현대 심리학이 우리들에게 선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 시점에서, 오늘 본문 시점에서 큰 도움이 되어지는 큰 공을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참 자아가 있고 진짜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위장된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참 자아는 내가 나를 인정합니다. 참 자아는 나를 세워나갑니다. 참 자아는 좋은 양식으로 내가 나를 양육합니다. 참 자아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나를,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시대와 역사 가운데 당당하게 나를 세웁니다. 거짓 자아는 반대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꾸 나를 속여요. 거짓 자아는 내 가족을 속입니다. 거짓 자아는 나의 지체들을 속입니다.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했는데 이 거짓 자아가, 위장된 자아가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내 부인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내 부모를 속이고, 마지막으로 이 거짓 자아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안 해야 되죠. 안 그렇거든요. 이 거짓 자아는 내가 힘든 것 이상으로 네가 더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더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가족이 더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더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자아는 나를 힘들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너를 못 살게 합니다. 심리학의 쾌거입니다. 우리 속에 참 자가 있고 거짓 자가 있고 진짜 내가 있고 위장된 너가 있다는 거지.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교육의 이념이 뭡니까? 교육의 철학이 홍익인간이거든요. 거창해요. 홍익인간. 넓게 많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자. 박수 보낼 일이죠. 이게 5,000년 내려온 거예요. 홍익인간. 이게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정신입니다.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 연구해봤거든요. 말은 좋은데, 이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너무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나가자. 구체화하자. 이 추상적인 것을 어때요? 현실화하자 해서 수정했지요. 우리 한국에 유치,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 등등 이 모든 교육 철학을 바꾸자, 수정하자, 대수술하자. 이 바꾼 게 뭡니까? 교육의 목표가 자아실현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정권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그지요? 정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재벌 총수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사람들아, 자아 실현이 목표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다. 앞에 것보다는 더 구체적이죠.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하는 데가 없어요. 서울대학이 시도를 하면 고대도 따라가고 연대도 따라가고 다 따라갈 건데 급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고시에 합격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판사를 많이 만들고 검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변호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안 하거든 아무도. 교육 목표는 세워놨거든요. 우리 한국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 거짓 자아를 무너뜨리고 참
자아 실현을 하자. 아무 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도? 교회까지도 이 작업을 안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해 종교까지도 이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게 아픔이거든요. 재불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이 최근에 어떤 누구보다도 고통 속에 지내고 있거든요. 부인되어지는 윤정희 선생님이 알츠하이머 병 있죠. 치매. 그 병이 걸렸어요. 자기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자기를. 겉모습은 멀쩡한데 자기를 잃어가요. 얼마나? 처음에는 10% 잃어가다가 90% 잃어가다가 지금은 99.9% 자기를 잃어버리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은 철학자가 되는 거라요. 철학 박사학위를 따서 철학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이야기합니다. 백건우 선생님이 인간은 다른 것이 인간이 아니고, 돈 많은 것이 인간이 아니고, 권력 잡은 것이 인간이 아니고, 인기 정상에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뭐가 인간이냐? 좋은 생각이 어릴 때부터, 그죠? 태속에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어릴 때부터 좋은 생각이 쌓이고 또 쌓이고, 좋은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어때? 사람이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내가 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어때요? 머리가 정신없이 빠지는 것처럼, 그 똑똑한 부인이, 인정 넘치는 부인이, 문화 감각이 충만한 그 부인이, 에티켓이 있고 애교가 넘치는 그 부인이 아침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빠지는 거죠. 생각이 빠져나가는 거야. 생각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본인은 몰라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으로 충만했던 윤정희 그 선생님이 그 생각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참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지요. 생각하고 말을 해요. 생각하고 느껴요. 생각하고 판단해요.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 행동이 쌓여서, 생각에서 나왔겠죠?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어지죠? 그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돼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자는 어때요? 먼저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느낌이 나오고, 생각에서 판단이 나오고, 생각에서 어때요? 행동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습관이 되고, 그 생각에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보다 말이 앞서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느낌이 앞서가요. 생각보다 판단이 앞서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요. 그러니 어때요? 거기에서 뭐가? 습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인격이 만들어져요. 아, 이 사람은 있죠. 가는 곳마다 화를 내네요. 가는 곳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쌓이네요. 이 사람 가는 곳마다 화를 내고요. 분을 내네요. 에? 속에서 막 불화살이 일어나네요. 화가 일어나네요. 분노가 일어나네요.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싸우네요. 가는 데마다 욕심을 부리네요. 가는 데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네요.
그래 놓고는 생각이 뒤에 와요. 말해놓고 생각이 뒤에 온다니까요. 행동해놓고 생각이 뒤에 온다니까요. 싸움해놓고 생각이 뒤에 옵니다. 그 생각이 막 수습하는 거라. 자기 생각이 변명하는 거라요. 그렇죠? 합리하지요? 정당화하지요? 그래 옛날부터 무슨 말입니까? 아가씨가 처녀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이 정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 대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아, 다윗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구나. 절규를 했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그 모습이거든요. 짤막한 표현이지만 다시 제가 인용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무엇입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난치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사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지요 탄식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속을 살펴보니, 자기 속을 투영해 보니 먼저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아까 제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참 자아지요. 거짓자가 아닌 참자, 마음의 법이지요.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하나님 앞에 바로 말하자.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하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택하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하게 살면서 알찬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것이 마음의 법이거든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이 법이, 이 마음의 법이 참자가 발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마음의 법,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뜻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른 어떤 행동을 가지고, 바른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알찬 열매를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유익해 하자. 이것이 발전되었지만 내가 학교를 많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내가 서울 출신이냐 시골 아무 상관없이 엄청난 발전이 되어질 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또 다른 법이 있는 거라요. 그 법이 지체의 법이라요. 육체의 법이라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면 무슨 뭡니까? 참자합니까? 거짓자합니까? 거짓자라요. 속에 거짓자가 이기는 거라요. 이 거짓자가 참자를 이기는 거라요. 우리가 시골에서요 농사 지었답니까? 저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초등학교까지는 그 문화에 써 있었거든요. 곡식을 뿌려 놓는답니까? 곡식을 심어 놓는답니까? 농부가 부지런하지 못하면 곡식이 먼저 자라요? 잡초가 먼저 자라요? 곡식이 이기요? 잡초가 이기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속에 참자, 마음의 법이 있고 지체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같은 말, 사탄의 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그 큰 영계의 거성도 보니까 누가 이기느냐 하면 마음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지체의 법이 이기면서 이 마음의 법을 못 살게만 숨통을 막 쪼아놓고 있는 거라. 숨을 못 쉬고 있는 거라. 그러니 이 큰 어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지체의 법이지요. 이 죄의 법이지요. 이 사탄의 법이지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거짓 자아 있지요. 위장된 자아 있지요. 이놈의 자식은요,
사실과 다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 말이 그 말이라요. 내 사실과 정확한 팩트를 말합니다. 요새 그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젊은이도 이야기하고 팩트 했었는데 팩트와 상관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 지체의 법은, 이 죄의 법은요, 이 육신의 법은요, 사탄이 조종하는 이 법은 사실과 팩트와 상관없이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그렇지요? 안 속지요? 이 지체의 법은요, 사실과 아무 상관없이 팩트와 상관없이 괜히 걱정해요. 괜히 염려해요. 괜히 불안해요. 괜히 초조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이 지체의 법은요, 다음으로는 사실과 상관없이 객분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화를 내게 만듭니다. 아니 지가 화를 냅니다. 아무 상관없이 화를 팍 내버립니다. 이 지체의 법은 나도 모르게 사실과 상관없이 욕심을 가집니다. 꿀돼지 욕심 없거든요. 사자 욕심 없거든요. 호랑이 욕심 없거든요. 뱀이지요. 욕심 없거든요. 사람 가운데 이 지체의 법이 거짓자가 지배하는 사람, 거짓자에게 지배받는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도 욕심으로 충만, 사실과 상관없이 욕심을 가집니다. 욕심 가졌다가 마지막으로 이 지체의 법은 어떻게 만나요? 우리를 마지막으로 욕심 가지다가 마지막으로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애자, 거짓자, 바울이 탄식한 지체의 법, 죄의 법, 사탄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진짜 내가 있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신학자 이야기라요. 아니 신학자 이야기 보면 현대 심리학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둘이가 있어. 둘이가. 진짜 내가 있고 가짜 내가 있어. 주여, 진짜 내가 가짜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 비결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무엇이라? 평안이니라. 참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 이 생각이 영양가 말입니다. 양식 말입니다. 영양가 있는 양식을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참 자아에서 나오는 건전한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생각이 건전하게 하옵소서. 생각이 충실하게 하옵소서. 생각이 건전해야 됩니다. 생각이. 오늘 세상에서 이야기한답니까?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떠든 분들이 이야기한답니까? 한국에 살 길은 인문학이다. 젊은이들이 살 길은 인문학이다.
문사철이다. 문사철. 문사철이 뭔가 알지요? 문화하고 역사하고 철학하고 이 세 가지 버리면 나라 망한다. 대학에서 이거 물리치면 나라 망한다. 이거 문사철을 해야 된다. 인문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문학보다 더 천배만배 귀한 것이 제가 좀 인용한 그겁니다.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 속에 자아에서 나오는 참 자아에서 나오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생명을 불어여시고, 아멘입니까? 평안을 불어넣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복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건전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평강을 불어여시고 생명을 불어여시고 평강을 불어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요셉처럼 어때요? 탁월한 이성을 가진, 탁월한 영성을 가진 시대와 역사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생각이요, 먹지 못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이 먹지 못해가지고 아사 상태입니다. 생각이 아사 상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놉니다. 하루에 목욕탕 안에서 이거 가지고 놉니다. 스파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놉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놉니다. 안방에서도 이거 가지고 놉니다. 이거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생각이 아사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살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각 속에 영양가 있는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평강을 불어넣어줌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어떤 위급한 상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이상을 펼치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생각에 영양가를 잡아야 돼요.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흥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아도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 가운데 자아도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평화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공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게 되어지죠. 끝으로 예배입니다. 예배가요, 참 복된 시간이거든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인간을 찾으시는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시편에서 어떤 자를 찾으시나?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의 역시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히 공급되어지므로 이 생각이 땅을 향하던 생각이 세상을 향하던 생각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하늘을 충만히 하는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는 그 우리의 이성이 발달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참 자아에서 나오는 그 고귀한 생각에 양식 중에 양식은 인문과학도 많거든요. 좀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인문과학도 많거든요. 제발 현대인들의 책을 좀 보십시오. 인문과학을 좀 보십시오. 큰 말도 많거든요.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면 베스트셀러에서 머물지 말고 고전을 보십시오. 그 말도 맞거든요. 베스트셀러 천권 보는 것보다도 어렵더라도 한 권에 그지요 이 고전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고 진짜는 제가 아까 두 분이라 인용한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어주시고 주입하시고 어떤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우리 생각에 풍성한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지. 우리 생각에 양식을 공급받읍시다. 반대로 목사님 거짓 자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위장된 자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탄식한 지체의 법, 죄의 법, 사탄의 법, 육체의 법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위장된 자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신통망통해요. 세상 심리학에서 답을 줍니다. 지금요. 거짓 자아에게, 위장된 자아에게, 지체의 법에게, 오늘 본문입니다. 죄의 법에게 양식 주지 마라. 양식 공급하지 말라. 그러면 이긴다.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이 말씀 듣기 전에 좋은 생각에 양식을 많이 주었습니까? 나쁜 생각에 양식을 많이 주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예? 나쁜 생각에 얼마나 양식을 줬는지 몰라요. 네 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에게 양식 공급하지 맙시다. 그건 말라 죽어요. 자꾸 덩달아서 기도해놓고 걱정하고 말씀 드려놓고 고민하고 예배 드려놓고 염려하고 문고리만 붙잡고 나면 그 염려하니까 자꾸만 그 염려에게 그 자에게 자꾸 양식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진짜 자에게는 양식을 공급 안 하고 그리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뭐랍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큼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교회를 신뢰하는 것만큼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떻게 반비례지. 반비례해서 근심 걱정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근심 걱정에게 양식을 안 주는 거죠.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불안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만번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요. 믿음 좋은 사람이 걱정이 많거든, 근심이 많거든, 이걸 알아들었거든요. 염려 걱정한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한 물러갈지어다. 만번 해도 안 돼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심리학에서 답을 줍니다. 근심 걱정에게 양식을 주지 마라. 그 굶어 죽는다. 말라 죽는다.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을 신뢰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 것만큼 근심 걱정에서 해방받게 되시면 근심하도 살아가네. 걱정 안 해도 살아가네. 괜히 걱정했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로,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어지간히 참았으면 한 번씩 화내도 된다 그랬거든요. 세상 모든 사회학이, 심리학이, 신학이 이래하게. 너무 참으면 터진다. 막. 그러니까 참지 말고 참다가 한번 폭발해버리려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화를 내는 것만큼 큰일 난다. 여러분, 화내는 그 귀신에게, 화내는 그 본성에게, 화내는 그 애자에게 양식 주지 마요. 참아봐요. 또 참아봐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또 참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낼 일이 없네? 아멘입니까? 이 일도 화낼 일이 아니고 저 일도 화낼 일이 아니고 화낼 일이 없네? 내 사진에 화낼 일이 없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 나를 화내게 하는 그 애자, 화내게 하는 나쁜 정신, 화내게 하는 나쁜 생각이 자기가 말라 죽는 거라 이거만.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 안 내면 화낼 일이 없어요. 화내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낼 일밖에 없어요. 부인 하는 짓이 화낼 일이고, 아들 하는 짓이 화낼 일이고, 딸내미 하는 짓이 화낼 일이고, 전화가 와도 화낼 일이고, 교회 와도 화낼 일이고, 차를 몰고 가도 이놈 자식이 뛰어들고 저놈 자식이 뛰어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화낼 일밖에 없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화낼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기 시작하면 아무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참는 자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입니까? 인내하는 자는, 참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 참는 자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욕심 이것도 애자거든요. 욕심 이것도 거짓 자거든요. 이 지체법이거든요. 이 거짓 자이고요. 이 욕심이고 못됐거든요. 날 욕심에서 해방받았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입니다. 과거에도 후원하셨고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후원하십니다. 먹여 살리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내 생각 말라 죽어요. 고마 힘을 못 써요. 고마 그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요. 야,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결국은 그 사람이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실족, 절망, 자포자기, 이 거짓 자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 그게 양식을 주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해봐요. 그 몇몇 무리가 있었지만 그 천주교를 상대해서 종교개혁을 한다 생각해요. 지금도 천주교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 당시엔 천주교 힘이 막 지금보다 10배 더 세거든요. 아, 겁나죠? 한 나라 힘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 힘이거든요. 오늘날 미국의 힘보다 10배 더 세다 보면 되거든요. 그런 힘을 상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떠드는 사람은 종교개혁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날 포기가 되겠죠. 절망이 되겠죠.
자포자기가 되겠죠. 못 해먹겠다. 이건 도저히 못할 일이다 되겠죠.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막 잠을 잔 거라. 또 그때는 잠이 잘 오거든요. 잠에서 깨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하얀 상복을 입고요. 울고 있는 거다 실제로요. 깜짝 놀라다가 여보 누가 죽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고 화를 내면서 아무리 불경된 소리를 해도 그런 불경된 소리가 됐느냐고. 그러면서 이 부인이 차분하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절망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자포자기합니까? 옛 자아는 있지요. 거짓 자아는 있지요. 이 지체에 보면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자포자기시킵니다. 목사야, 네 기도에 소용이 없지. 네가 열심히 양들 치료해봐도 소용이 없지. 네가 목회해봐도 소용이 없지. 사업해도 소용이 없지. 아들 아무리 뒷바라지하고 딸 뒷바라지하지 아무 소용이 없지. 마지막에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거기까지도 양식을 안 주는 거죠. 다른 법은 없습니다. 참 자아에서 나오는 좋은 생각에 하늘의 생명과 평안이라는 양식을 충만히 공급합시다. 탁월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쓸데없이 멍청하게 근심 걱정에게 화내는 귀신에게 욕심 부리는 귀신에게 자아에게 그러다 마지막에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기에게 양식 공급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